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3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의심 구름 거치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각지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여 동일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선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쫓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국방 사회 문화 하나님 아버지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교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장사된 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전 과정을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훌륭히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됨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아비야의 그 제사장 가문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그 성막 속에 성소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곳에 있는 진설병을 떡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성막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막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들의 번제단에 자신이 가져온 양들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자신은 그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으로 가서 손을 씻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이 지나고 나면 성소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죠. 그 중간 부분인데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성소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서랍들이 그 법궤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시는 자리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이제 대상들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 그 가문들이 쭉 있습니다. 그 가문들 중에서 아비야의 가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가랴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땅과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 그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야의 그 전통을 개성한, 그 혈통을 개성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입니다. 아비야의 히브리어 뜻은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오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좌편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고 우편에는 촛대가 놓여 있으며 중앙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 분향단에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몇 달 동안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기도로서 또 물로서 씻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죠. 또 부인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거룩하게 자기를 보존해야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만약에 부정한 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사장에게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고 있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계속 바깥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사가랴가 이제 그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분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서는 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거기 들어가서 즉사하게 되면 다른 제사장 외에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제사장의 다리를 줄로 당겨서 죽은 시신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 놀랍고 정말 기이한 일이 사가랴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에 갑자기 어떤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사가랴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일러 가라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의 기도를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오늘 사가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가랴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간구하는 것, 정말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평생을 두고 기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이름은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왔지만 수태를 하지 못하여서 부부간에 자식이 없이 무자히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까지 괴롭고 힘들고 또 적막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이 웃음소리가 없고 정말 아이가 뛰노는 그런 소리가 없는 것, 정말 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적막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자녀가 있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요, 꿈이요, 또 생기가 넘치는 생명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아이가 필요한 그 가정에 이 사가랴는 평생 동안 아이가 없다 보니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은 느껴보지 못하고 항상 적막 가운데 부부간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의인이었고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삶을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의로운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이 사가랴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가랴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꿈과 그 비전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음으로 다 내려놓고 아들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오늘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이 사가랴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천사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가브리엘인데 사가랴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이미 훨씬 지나서 자기 육신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질서이고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도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겠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기보다는 나는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는 늙은 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 천사 앞에 얘기했더니 천사가 그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보고 이제 네가 이 일이 다 이루는 날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같이 될 것인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이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성소로부터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 될 분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다들 걱정을 하고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게 긴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상을 본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만난 거 아닌가 또 천사를 만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사가랴가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직무를 다하고 나가는 것인데 말을 잘 하시던 분이 말을 못하니 손으로만 어떤 형상들을 그려가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성경이 형용하여 표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이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진짜로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아이가 없다고 해서 조롱을 받고 또 여자로서의 부끄러움이 무자한 것이 부끄러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그러한 수치를 다 씻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5달 동안 이 아이를 잘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5달 동안에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귀한 아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서로 친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앞길을 예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언젠가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능력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빗물이 아니라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많은 싹을 나게 하며 많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며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이 풍족한 것 같이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한 말씀이라도 헛된 말씀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다 풀과 같이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이며 또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뭘 믿게 되니 그 말씀이 사람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영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부모의 몸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육으로 난 것을 말하는도다, 영으로 난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즐거움도 없고 또 꿈도 없고 참 소망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는 사방을 둘러봐도 참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 12월 달 또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이 12월 달에 정말 기쁘고 또 복되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또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월 달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세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거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들로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또 가슴에 손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몸이 아파서 불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오늘 치료 안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고 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나 어두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팥종이 넣이 먹었던 것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자다손손이 주 안에서 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성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와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